로마서 5장 1절부터 8절까지 제가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창세기 12장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믿음의 조상으로 삼는 이야기인데요. 그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나이가 75세였어요. 75세 때 아브라함이 이제 거기서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그때 성경을 잘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고 말해요. 하나님이 말씀을 따라서 아브라함이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복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세월이 흘러서 창세기 15장에 등장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거든요. 근데 그때 아브라함이 다시 나타난 하나님한테 뭐라고 말했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12장에 야, 너 갈대아 우르를 떠나. 고향과 친척집을 다 떠나. 그러니까 내 짐 다 싸가지고 이사를 가야 되는 상황인데 그럼 뭔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15장이 왔어. 몇 년이 한참 세월이 지났어요. 근데 다시 나타나셔가지고 하나님이 다시 나타났는데 아브라함이 때 질문이 뭐였냐면 나에게 뭐를 주려고 그러십니까 하나님?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12장에서 약속한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자손을 많이 준다고 약속했거든요. 근데 15장까지 올 때까지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었어요. 자식이 없었으니까 아니 12장에서 나한테 만났을 때는 내가 너한테 자식을 많이 준다고 약속해놓고 세월이 한참 지났는데 여전히 자식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니까 나한테 뭘 주실 건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아니 자식을 준다고 했으면 뭔가 준다고 했으면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하시냐면 너 밖으로 잠깐만 나와봐. 밖으로 나오더니 하늘을 보래요. 하늘을 보면 뭐예요? 밤에 별밖에 없거든요 여러분. 별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지금이야 여러분 별 보기 어려우시죠? 근데 지금 옛날에는 뭐 어르신들 말 듣거나 이스라엘은 밤에요 이런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그 이스라엘에 갔다 왔던 교수님이 별이요 땅바닥에 다 떨어질 것 같대요. 그러니까 별과 땅이 붙어 있는 듯한 느낌? 그 정도로 별이 많이 보인대요. 별을 보래요. 그러더니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세봐. 셀 수 있나 해보라고 딱 시켰어요. 세봐. 자, 여러분 이때 아브라함이 별을 셌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별을 안 셌을 것 같아요. 성경은 그걸 나오지 않았어요. 다시 말하면 성경은 아브라함이 별을 세고 안 세고에는 관심이 없어요. 이 성경을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러가지고 하늘을 봐. 하늘의 별이 얼마 셀 수 있어? 잠깐만요 하나님.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여섯. 이것의 행동에는 하나님은 관심이 전혀 없던 거예요. 별을 세는 아브라함에게는 초점이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별을 세라 그러면 별 세시겠어요? 자, 밖에 나와서 여러분들이 데리고 나와서 별을 세봐 했더니 별이 몇 개가 있는지 센다. 저는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일단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갔을 것 같아요. 나가서 별을 세려고 이렇게 했다가 새는 볼 것 같아요. 제 성격상 새는 보는데 샜던 거 또 셀 것 같아요.
너무 많아서 한 개, 두 개 뜨끈 세다가 목이 아프니까 중간에 포기할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아브라함의 그런 행동과 모습에는 관심이 없어요. 바꿔 말하면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습 속에 이걸 보셔야 돼요. 인간이 어떤 행위를 하고 있는 데는 포커스가 없다라는 거예요.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어떤 행동을 하는 하나님이 명령이 딱 떨어졌어요. 떨어졌는데 인간이 그렇지, 세봐? 알았어요, 하나님 셀게요. 제가 세나 못 세나 두고 보세요, 하나님. 하나, 두 개, 세 개, 나사. 잤죠? 제가 2시간 동안 하나님 셌어요. 이런 아브라함이 아닌 거예요. 근데 성경이 뭐라 그래요? 그 다음 절에 아브라함이 나오니 별을 셀 수 있나 물어본다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의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너의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고 말씀하시니까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뭐래?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을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나와요. 아브라함이 별을 센 것엔 관심이 없고 하나님이 뭐래요? 이 후손이 너의 후손이 이것처럼 많을 거라고 말하는 그 여호와의 말씀을 믿었더니 그걸 의로 여겼다라고 나와요. 자, 의라는 건 뭐예요? 이제 여러분에게 의라는 개념을 설명드려요. 의는 여호와의 말씀을 믿으면 의예요. 자, 여호와의 말씀을 믿으면 의롭다고 말해요. 자, 그러면 구약에서는 지금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는 여호와의 말씀을 믿어서 의롭다고 칭하셨어요. 근데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인데 그 예수를 믿으면 의롭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요. 되게 중요한 개념이거든요. 말씀을 믿으면 의로운데 그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신 예수를 믿으면 똑같이 의롭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말씀과 육신 되신 예수님과의 관계예요. 관계.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여러분 방금 전에 성경에 믿었다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믿었다라는 말. 이 믿었다라는 말은요. 단순한 개념이 아니에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자, 여러분에게 별 세봐. 저 별처럼 너의 후손이 많을 거야 라는 걸 믿었어요. 이 말은요. 단순히 이게 아니고요. 이 믿었다라는 말을 히브리어가 아만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아만이라는 말은 뭐냐면 어디서 비슷하게 들어보지 않으셨어요? 아멘. 아멘이죠. 아멘. 여기는 아브라함이 아만이라고 말하는데 히브리어는 아멘의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한 거냐면 아멘 한 거예요. 아멘. 하늘의 별처럼 너의 후손이 저렇게 많을 거야 하니까 아브라함이 첫 마디가 뭐냐? 아멘 한 거예요. 아멘. 아멘 한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아멘이라는 말은 반드시 여기 문법이 히브리어가 히필형이라는 문법이 쓰이거든요. 이게 어려운데 자, 히필하면 여러분들이 기억하기 쉽게 자, 리필 해보신 적 있나요 혹시? 리필. 어디 가서 햄버거 가게 먹으면은 리필 해주세요라 하면 뭐예요? 리필은 이 안에 여기다 소진된 것을 다시 채울 때 리필이라고 하죠. 리필은 밖에요, 안쪽이에요. 안에다가 하는 게 리필이잖아요. 자, 히필이라는 문법은 어떤 거냐면 이런 뜻이에요. 믿었다라는 말은요. 아브라함의 바깥 환경과는 전혀 상관없이 다시 말하면 자식이 없어요. 자식이 없는 상황과는 상관없이 그 내면 안에서 그가 확실히 변화를 받은 거예요. 변화를 받아서 아멘 한 거예요. 아멘. 자, 여러분 여쭤볼게요. 여러분 예배드리다가 언제 아멘 나오세요? 맞아요, 목사님. 아멘. 언제 아멘해요? 내가 동의되고 인정되고 설득됐을 때 아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멘을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에요. 아멘은 내가 설득됐을 때, 인정됐을 때 아멘 하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별처럼 많을 거라고 그러니까 그게 동의되고 설득된 거예요. 바꿔 말하면 아브라함 안에 저 별이 시적으로 표현하면 저 별이 가슴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대단한 사람인 거죠. 보통 믿음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의로 칭하세요.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이 읽은 로마서를 보세요. 5장을 보세요. 5장. 5장 앞에 보면 여러분 4장이 나오는데 4장 18절부터 보세요. 4장 18절. 4장 1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라 별 같으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자,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20절 중요합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 그게 아까 말씀이에요. 그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했어요. 22절 결론.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라고 말해요. 자, 지금 로마서 4장에서는 의롭다라는 개념이 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누구를 데리고 왔냐면 구약시대 아브라함을 데리고 온 거예요. 자, 구약시대에서는 의롭다라는 것은 말씀을 믿어서 의로워진 거예요. 그런데 이제 5장 1절 보세요. 로마서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자, 이제 그 믿음이 나오는데 그 믿음이 구체적 대상이 누구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아, 신약에 와서는 이제 육신 대신 예수님을 믿어서 의롭게 되는 거예요. 이제 바울이 그 말을 딱 하고 나서 뭐래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데, 자, 3절부터 4절까지를 박스를 치세요. 여러분 볼펜, 연필 있죠? 거기를 네모로 치면 이걸 한 덩어리로 보실 수 있어야 돼요. 3절부터 5절까지가 한 박스예요. 한 박스. 근데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이 되게 좋아하는 구절이거든요. 뭐냐면 환난 중에도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거 되게 좋아하는 구절이에요. 여러분들이 많이 아는 구절이 바로 이 절이에요. 자, 그러면 3절과 5절은 왜 나왔냐면 앞에 있죠, 여러분. 방금 전에 이거예요. 야,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의롭게 됐어. 의롭게 됐는데 근데 문제가 있어. 그게 뭐냐면 인내해야 되고 환난도 있고 연단도 있어. 아, 이게 참 우리에게 많은 갈등을 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내가 하나님께 의롭다, 믿음으로 의로움을 받은 사람이 됐는데 뭐가 있냐?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인생 가운데 고난과 환난이 없는 분은 사실은 없어요. 다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남들에게 말 못할 사연이요 엄청나게 다 많거든요. 다 그렇게 존재해요, 사람들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극복할 수 있대요. 그게 뭐냐면 5절 보세요, 여러분. 5절. 로마서 5장 5절.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았다고 말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교회 다니죠. 자, 여러분 교회 다녀요. 근데 밖에 나가서 혹시 내가 교회 다니는 거를 이 중에는 말하는 분도 있지만 말 못할 분도 있죠. 장소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내가 교회를 다녀요. 저는 크리스찬이에요. 기독교인이에요. 식사 기도를 할 수도 있고 못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만약에 내가 기독교인인 것을 알 때, 내가 크리스찬인 것을 알 때 여러분들이 잘 되면 그 사람들이 말해요, 말하지 않아요? 그 사람 여러분들이 잘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냐면 시기 질투해요. 잘 되면. 근데 못 되잖아요. 그럼 뭐라고 말하는지 알아요? 아이고, 교회 다닌다면서 왜 그래? 너 신앙생활 한다면서 왜 그렇게밖에 안 되냐? 여기 본문에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 안에 내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지만 일이 잘못되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향해서 비꼬고 얕잡아 봐요. 네가 믿는 하나님이 도대체 뭔데 너는 지금 그 모습밖에 안 되냐라고 우습게 본다라는 거죠. 근데 바울이 무슨 말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안 되도록 너희가 인내하고 연단하고 환난 속에서도 너희가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이 하나 주셨는데, 이미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았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 적 있으세요? 자, 이게요
우리 청소년 친구들이 이게 영어 성경에 어떻게 나오냐면요. God's love예요. God's love. 하나님의 사랑이 God's love has been poured out into the heart예요. has been poured out은 뭐냐면 완료 시제인데 이게 뭐냐면 과거에 이미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진 거예요. 우리 마음에. Through the Holy Spirit who has given to us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기 때문에 과거에 부어졌어요. 이미. 근데 지금 내가 고난받고 있어. 환난받고 있어. 그래도 내가 그때 하나님의 부어진 사랑 때문에 지금을 overcome, 극복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쭤볼게요.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던 적이 있어요. pouring out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았던 경험들이 여러분들은 과거에 분명히 있었기 때문이에요. 목사님, 전 그런 적이 없어요. 전 하나님의 사랑이 제 마음에 부어진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중요한 사실 알려드리면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 적이 없는 사람은 교회의 마당을 밟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주의를 지키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내가 교회로 와야 된다는 생각과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우리 마음에 부어지면 어때요? 이거는 설명하기가 어렵거든요. 자,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 마음 가운데 부어지면 일단 자, 저를 예를 들면 여러분들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일단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에 부어지면요. 일단 실없는 사람이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뻐요. 이건 설명이 안 되거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지잖아. 그럼 여러분 제가 청년 때 20대 때요. 교회 지하 날바닥에 가서 지금 여러분 우리 교회 바닥은 엄청 아주 고급진 바닥이에요. 이런 바닥 말고 시멘트 바닥에서 제가 무릎을 꿇고요. 3시간씩 기도하거든요. 그 청년회 때. 그렇게 3시간씩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저한테 오셔서 그냥 저에게 그 pouring out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막 쏟아 부어주시거든요. 그 기도 시간에 막 부어주시면 그 증상이 뭐냐면 이 분명히 찬바닥이에요. 한겨울인데 무릎이 안 시렵고요. 하늘에 둥둥 뜬 듯한 느낌. 그리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내 마음 가운데 이루 말할 수 없는 감격들이 있어요. 그리고 눈물이 쏟아지는데 그 눈물이 어떤 눈물이냐면 여러분 눈물이 흐르면서 이게 볼이 타고 내릴 때요. 이 볼이요. 그 타서 찢어질 것 같은 눈물 아세요? 이게 지금 이해가 갈지 모르겠는데 눈물을 흘리는데 여러분 그 눈물이 너무 뜨거워가지고요. 이 감당이 안 되는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pouring out 된 God's love,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질 때. 근데 여러분 바울이 자 그래 너희도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는데 연단도 있고 고난도 있어. 근데 바울이 니네의 상태를 말해주거든요. 그게 몇 절이냐면 여러분 6절을 보세요. 6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어요. 자, 기약대로를 위해서 기약은 누가 정한 거예요? 자, 하나님이 정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논리거든요. 기약, 약속과 시간은 누가 정했냐면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가운데 뒤집으면요. 여러분 하나님이랑 기약과 약속을 많이 정하시죠. 하나님, 제가 이번에 몇 주를 금식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번에 얼마 동안을 기약을 딱 정하고 약속을 정하고 다 합니다. 여러분이 정한 기한과 약속은 죄송하지만 작심삼일이 될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아마 실패해본 경험들이 많으실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을 정했고요. 하나님이 정한 시간 안에 인생 안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학에서 되게 중요한 개념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라는 시간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건 설명 안 하고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 안으로 들어오셨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에 시간이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아, 이게 좀 어렵죠. 되게 어려운 개념. 다시요. 여러분 인생 안으로 하나님이 들어오셨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의 시간이 흘러가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그냥 지금 밥 먹고 직장 다니고 자녀 낳고 가정생활 하는 게 내가 한 것 같지만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여러분 안으로 여러분 인생 안으로
포함되고 들어오셔서 내 시간들이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본문에 뭐라 그래요? 죄인 되었을 때라고 나오거든요. 그리고 7절 보세요. 제가 한국교회 많은 성도들이 이 7절을 전혀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요.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한 일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이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다라고 하는 7절과 8절이 나오는데, 여러분 8절 앞에다가 그런데라고 써놓으세요. 그런데 거기 헬라어로 데라는 접속사가 쓰이거든요. 8절 앞에다가 그런데라는 말을 써놓으세요. 그런데. 자, 그러면 7절에 어떤 말이 나오냐면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은 있대요. 자, 이제부터 설명드릴게요. 저를 보세요. 여러분 혹시 영화 같은 데 보면 조폭들 보셨나요? 조폭이 이런 경우, 형님 제가 들어가겠습니다 이런 거 봤죠. 형님 제가 이번에 죽겠습니다 하죠. 그 깡패, 그 조폭 왜 죽어요? 그 형님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 형님이 뭐라고? 형님 때문에 죽습니다. 과거로 돌아갈까요? 우리나라가 나라를 잃었을 때 독립군들은 왜 싸웠어요? 그들은 그 고귀한 생명을 왜 죽었죠? 나라를 되찾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들에게 죽음의 이유가 있는 거예요. 죽음의 이유가 있었어요. 조폭에게도 죽음의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독립군에게도 죽음의 이유가 있어요. 지나가는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 뉴스에 보면 의인이라는 사람들 많이 등장하죠. 그 사람들에게는요, 자기가 죽어야 되는 이유가 처음엔 없었겠죠. 하지만 안타까웠죠. 저 사람을 살리고 내가 죽는 의인들도 혹은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8절에 그런데라고 써놨죠. 그런데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예요. 이 7절과 8절을 해석을 못하기 때문에 이 로마서 5장을 깊이 이해 못하시는데 이제 설명드릴게요. 의인도 있고 선인도 있는데 조폭도 죽을 이유가 있고요. 독립군도 죽을 이유가 다 있어요. 자, 죽음에는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죽는 이유가. 제가 여러분 우리 자식들을 위해서 죽을 수 있어요, 없어요? 아, 있다고 보세요. 그렇게 멋진 아빠인가요, 제가? 여러분들은 자식들을 위해서 죽을 수 있으세요? 제가 볼 때 죄송해요. 이거 다 비하는 아니지만 엄마는 되는데요. 혹시 아빠는 모르겠어요. 엄마는 제가 보니까 엄마는 다른 것 같아요. 확실히 엄마는 자식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분이 엄마 같아요. 어머니들은 그런 존재인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보면. 아빠들은 어떻게 해요? 글쎄요. 뭐 속정이 있다고 말은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죽을 수 있어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제가 죽는다 그랬어요? 못 죽는다 그랬어요? 저는 못 죽는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는요, 누군가를 위해서 지금 의인과 선인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거예요. 바울이 야, 의인도 선인도 그 사람들 나름대로 죽어야 된 이유가 다 있었는데, 근데 있잖아, 너희들한테는 죽을 이유가 없어. 우리한테는 죽어줘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예수님이 죽어주셨다는 거예요. 의인에게도 선인에게도 조폭에게도 독립군에게도 다 죽어야 될 이유가 있는데, 너희들, 죄인인 너희들을 내가 지켜보니까 하나님이 볼 때 죽어야 할 이유가 없어요. 죽어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죠. 근데도 어떻게 하신 거예요? 나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게 놀라운 은혜라는 걸 바울이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삶에 주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죽어줘야 될 이유를 말해보세요. 박 집사님 10개만 대보세요. 집사님 10개만, 여러분 10개가 아니고요, 1개도 못 되실걸요? 저도 1개가 아니라 0.1개도 없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셔야 하는 이유는요, 1도 없어요. 의인과 선인보다도 못한 거죠, 여러분. 좀 더
더 낮게 말하면, 야, 조폭은 깡패에 두목을 내서 죽었는데, 야, 나를 보니까 죽어야 될 이유조차도 없는, 와, 그럼 조폭 깡패보다도 못한, 제가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에겐 여러분 주님이 죽어줘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죠. 근데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거죠. 여러분들 내면 세계를 들여다보세요. 여러분들 보고 무슨 이유를 찾겠어요, 이유를. 그래, 아이고 내가 죽어줘야겠구나, 저 딸을 위해서, 저 아들을 위해서. 아니요, 여러분 여기 다 이렇게 해보세요. 여기 다 이렇게 파헤치면요, 죽어야 될 이유보다 죽여야 할 이유가 더 많을 때가 더 많아요, 여러분. 맞지 않으세요? 저 솔직히 그런 생각 들었거든요. 주님이 죽어야 할 이유보다 나를 죽여야 하는 이유가 더 많은 거예요, 내 안에.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악한 것들이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내가 주님 앞에 이유를 내걸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우리를 향해서 주님께서 죽어주셨어요. 자, 이번 주 숙제가 있습니다. 이제 설교는 마쳤어요. 여러분들 삶에 여러분들이 좀 죽어줬으면 하는 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들 삶에요, 내가 좀 죽어줬으면 하는, 그쵸? 딱 보면, 엄마, 우리 남편한테는 안 해. 저 사람한테 내가 이렇게 해줄 이유가 없어. 근데 한번 하세요, 이번 주에. 딸이 와가지고 엄마한테, 엄마, 아빠 위해서 한 번만, 야, 내가 저 인간한테 왜 죽어? 못 죽어! 한 번 이번 주만 해보시라고요. 목사님, 내가 저 학교 친구랑 정말 마음에 안 들어요. 마음에 안 맞아요. 근데 한 번만 해보세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 바로 그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볼 때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죄송해요, 아들이 이렇게 막, 미쳤니? 내가 왜 쟤를 위해서? 내가 왜 네 아빠를 위해서? 내가 왜 네 엄마를 위해서? 내가 왜 쟤를 위해서? 그 말, 그 이유 없는 거 있죠. 이유가 없어. 이유를 도저히 찾을 수 없어. 그 존재가 주님 앞에 우리였다라는 사실이에요.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삶에, 죄송해요, 못된 인간 있죠. 여러분 말로 하면 꼴보기 싫은 인간. 너무 보기 싫어, 너무 보기 싫어. 근데 이번 한 주간 한 번만 저분에게 이유가 없어도 한 번만 죽어주시면 안 돼요? 한 번만 져주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뭐 돈 들어요? 아니잖아요. 이번 주 여러분들 삶에 이유가 없지만 그래도 한 번 내가 죽자. 아마 이번 주 살다 보면 확 올라오는 날이 있을 거예요. 그게 언젠지 몰라. 근데 그날, 그치, 목사님이 이유 찾지 말고 한번 죽으라고 했으니까, 그래, 오늘 내가 죽는다. 한번 꾹 죽어보세요. 그럼 그 안에 부활이라는 생명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조폭 깡패도 다 이유가 있어서 죽는다고 합니다. 그렇게 허물 많고 죄 많은 사람들도 자신의 죽음에는 다 이유가 있다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같이 살고 있는 우리 가족들, 직장에 내 동료들, 학교 친구들을 볼 때 내가 왜 저 사람을 위해서 죽어야 하는데? 무슨 이유로? 내가 왜? 라는 질문이 우리 안에는 늘 있습니다. 나는 절대로 그럴 수 없는, 그렇게 해주고 싶지 않은 존재가 나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죽어줄 수 없는 나였는데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이 그리스도라고 오늘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죽는 것보다 어쩌면 우리의 모습, 우리의 내면 세계를 볼 때마다, 나의 내적인 안을 볼 때마다 죽이고 싶은 마음이 더 들 것 같은 존재가 매주를 살아가는 나의 모습일진데,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수많은 악함들을 볼 때마다 살 가치조차 없는 존재가 나 같은데, 아무런 이유조차도 발견할 수 없는 게 나인데 오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부은 바 됐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슴에 들어온 자들, 그런 모든 존재가 우리 성도들이고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번 한 주를 이제 출발합니다. 절대 죽을 수 없을 것 같은 우리의 가족, 그 누군가가 있을 때 그를 위해서 주님처럼 이유 찾지 말고, 이유 발견하려고 노력하지 말고, 그를 위해서 딱 한 번이라도 죽어보는 훈련, 죽어지는 훈련, 사라지는 훈련, 그것이 내 안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살아계심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내 안에 이유가 없고 내 안에 그 무엇도 내세울 것이 없지만 그럼에도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주님, 이유 찾지 않겠다고 나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 이번 한 주간도 딱 한 번이라도 죽어주기 싫은 그 어떤 대상을 향하여 내가 한번 죽어지는, 내가 한번 그 성격 죽이고, 내가 한번 그 말 한마디 죽이고, 그렇게 살겠다고 다짐한 우리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처음 방문하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반갑습니다. 가시기 전에 저 한번 뵙고 가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수요일 오전 기도회를 욥기 강해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욥기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유튜브를 통해서 설교에 동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 삽지에 보시면 이제 저희 다음 세대 로비 캠프가 이번 주 말고 다음 주 토요일 오후 5시부터 다음 날 토요일까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아이들과 청년들 참여할 텐데 많은 은혜 받도록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이번 로비 캠프를 하는데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막 타임 테이블을 짜놓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뭐를 하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뭐를 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을 옥죄면서까지 여름 캠프 수련회 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래서 아이들에게 좀 더 쉼을 주고 놀게 할 거니까요. 여러분들 자녀들 주변에 친구들 있으면 함께 와서 동참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광고에 보시면 전교인 여름 방학이 이제 8월 13일 주일부터 9월 2일 토요일 3주간 진행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3주 동안 저희 교회가 방학을 하는데 첫째 주에는 주일 예배만 있습니다. 첫째 주에는 새벽 기도도 없습니다. 첫째 주. 그리고 둘째 주부터 셋째 주까지는 새벽 기도와 주일 예배만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여름 방학을 실시하는 이유는 덥기도 하지만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시간들을 좀 갖고, 그리고 저는 하반기 목회 말씀 준비를 하는 기간으로 삼으려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참고하셔서 이렇게 잘 활용하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들어오시다 보시면 알겠지만 저희 교회 중보기도 카드를 이렇게 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나가실 때 여기에 쓰셔서 중보기도함에 넣으시면 제가 일주일 동안 이렇게 새벽 또 낮에 기도 시간이 있으니까 제가 보고 기도하고, 지금도 몇 주 동안 기도 제목 올려주신 분들은 제가 매일같이 기도 카드를 가지고 기도하고 있으니까 기도 카드를 작성해서 올려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한 달 정도를 전도를 했습니다. 전도를 해서 물티슈를 1000장을 주변 이웃들에게 나눠드렸는데, 어제 제가 마지막 전도를 해야 되는데 어제 제가 기상청에 알아보니까 우리가 전도하는 시간이 34도에서 35도까지 올라간대요. 이거는 너무 위험해서 전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음 전도는 9월 9일, 아마 9월 9일이 되든 그 다음 주가 되든 해서 9월 달에 조금 선선해지면
그때 다시 전도를 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6번 광고를 보시면 저희 교회 그 홍보물을 발송을 이번 주에 할 예정입니다. 라벨링 작업은 다 끝이 났는데 거기 보시면 신길동, 대림동, 그다음에 초중고, 그다음에 지하철, 병원장, 지역구 국회의원 총 27곳 여기에 거기 보시면 공문, 주보, 다음 세대 무료 강좌 여러분들 이거 아시죠? 이거 무료 강좌 이거를 해가지고 해서 하고 제 박사학위 논문이랑 해서 지역 분들에게 전달을 하고 우리 교회 설립됨을 좀 알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학교를 조사해 보니까 여러분 저희 신길동이랑 대림동에 있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학급수를 제가 다 합치니까 218학급이 돼요. 218학급이 돼서 그 학교에 요거를 각 학급당 한 20장 정도에서 15장 내외로 공문을 보낼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무료 강좌 특히 영어를 제가 가르칠 건데 믿고 맡기시면 됩니다. 그래서 218학급에 광고를 해서 좀 재정적으로 어려워서 영어를 못하는 아이들 또 중국어를 못하거나 한국어를 못하는 친구들에게 와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홍보가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광고에 나가지 않았는데 지금 코로나가 또 많이 확산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혹시라도 지하철이나 버스, 대중교통 이용하실 때는 필히 마스크를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원래 밖에 나가면 벗지만 안전을 위해서 가족들의 건강을 위해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다니시는 게 안전을 위해서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광고 나가지 않았지만 이제 휴가 기간입니다. 휴가 기간 여러분들 가족들 가운데 혹시 휴가를 가실 계획이 있으면 목사님 저희 가족들 언제 휴가 가요라고 날짜만이라도 알려주세요. 그래야 제가 여러분들의 상태와 상황을 알 수 있으니까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올라오시다 보면 남자 화장실이 오픈되어 있는데 이 건물 옥상 동쪽이 물이 새요. 누수가 돼요. 그래서 지난주에 누수 탐사를 했는데 그쪽이 지금 비가 새서 이렇게 화장실 쪽으로도 내려오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태풍 좀 지금 다 끝나면 이 시멘트 있잖아요. 건물이 바짝 이렇게 마르면 그때 방수 처리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남자 화장실이 그때 되면 이제 물이 안 새면 그때는 쓸 수 있는데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주일날 제가 열어놓은 이유는 남자들 가서 이렇게 볼일이나 이런 거 다 하실 수 있으세요. 하실 수 있으니까 지금은 쓰시고 다만 이제 대대적으로 이제 깨끗하게 하는 거는 여기 윗공사가 끝나야 된다는 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를 마쳤고요. 나가시면서 식사하시고 오늘 새로 오신 분들도 많고 반가운 분들도 많은데 환영하고 반갑습니다. 그래서 저 잠깐 뵙고 가시고 식사가 되시는 분은 식사도 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배 마쳤습니다.